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하루 앞당겨서 인사합니다. 내일도 인사하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 그랬는데 성탄절 2부예요. 그리고 주일입니다. 또 기가 막히게도 다음 주에는 주일이고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탄절 하면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요즘은 교회보다 성도보다 세상이 더 기뻐하고 세상이 더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해요. 저 명동에 가면 신세계백화점이 맞나요? 청년들? 그 신세계백화점에 이 대형 LED 광고판이 있어요. 제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저기는 그걸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는 2월부터 그걸 계획한대요. 10개월을 계획을 해서 한 11월인가 그때 그거를 딱 킨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엄청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거기도 간대요. 참 대단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왜 준비하죠? 돈을 버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산타? 코카콜라? 선물?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탄절 하면 산타가 생각나고요. 언제부턴가 성탄절 하면 양말에다가 무슨 선물 받는 걸 생각하고요. 언제부턴가 성탄절 하면 데이트하는 날이고요. 언제부턴가 성탄절 하면 약속 잡는 날. 특히 우리 청년들 성탄절 하면 이 성탄절 당일날은 잘 안 놀아요. 언제나 항상 이브날 저녁 몇 시에 모여라 어디 오프집 그러면서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왜요? 성탄절이잖아. 그게 무슨 날인데? 몰라. 그냥 좋은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기쁜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기뻐하자. 그러니까 왜 기뻐해야 되고 뭘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일도 없으면서도 교회보다 성도보다 세상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신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탄의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런 슬로건도 생겼더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슬로건까지 만들 때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렸죠. 왜요?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 하면 산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슬로건을 만들어야 될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왜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정말 즐거운 날입니까? 왜 성탄절이 즐거운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딱 한 단어로 줄이면 죽으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날을 축하하죠. 기뻐하죠.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태어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탄생했다고 기뻐합니다. 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기뻐해야 되며 주님 오심이 내게 왜 정말로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해요. 정말 성탄절은 내게 기쁨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은 기쁨의 큰 소식이어서 복음이 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산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성탄절날 한 무슨 유치원 가면 양말 주머니 만들고 무슨 선물 그러죠. 산타는 없다. 동심 파괴범. 아이들의 동심을 일찍이부터 4살, 5살 때부터 얘들이 유치원 가서 뭔가를 배울 때쯤부터 파괴시킵니다. 저는. 산타는 없다. 왜요? 성탄절은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면 그 아이들은 커서도 성탄절은 산타의 날이지 예수의 날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인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세상에 붕 뜨고 막 불 켜놓고 즐겁고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 없이 거기에 휘둘려서 그냥 즐거워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기쁨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온 산타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야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죽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수치와 모멸과 모든 고문과 멸시를 조롱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사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채찍과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한 절로 축약해서 그걸 다 그냥 축약해 기록해놨어요.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로마의 가장 극형이에요. 가장 악질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달기 위해 골고다까지 가는데 그 십자가를 달려야 될 사람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무게가 한 40kg에서 한 60kg 사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거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 이렇게 지고 가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예수님이 지난 밤에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모든 신문을 받으시고 밤이 새도록 신문 받고 난 후에 와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을 당하시고 난 후에 40kg, 6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지시기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32절에 보면 뭐였다 그랬어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랬어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만나셨어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40kg에서 60kg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 주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는 아멘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는데 40kg이 되는 힘든 십자가 억지로 주는 게 복이 있나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주는 게 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 그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저 아프리카 시리아 위쪽의 아프리카 쪽 거기에 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왜 왔을까요?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모이는 절기. 거기에 와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아주 유명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적을 행하고 모든 일을 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궁금했겠어요? 안 궁금했겠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궁금해서 거기 한번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다가 때마침 재수도 없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그리고 그 군병들이 하필이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콕 집어서 자신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저 구레네 아프리카에서부터 와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왔고 6월절 지키러 왔는데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재수도 없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극형당해야 된 그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깨끗하게 나쁘겠죠.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아요. 신명기 21장을 보면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달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가장 극형인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진다고 하면 그걸 기뻐할 사람은 1도 없어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주를 받는 그 사람의 일을 그냥 그거 괜히 십자가를 지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아주 그냥 재수가 오미에 붙어요. 재수가. 그런 일이라고요. 정말로 싫은 일,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시켜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데 그 구레뇨 사람 시몬은 그 일을 얼떨결에 억지로 졌는데 그 후에 그가 누구를 믿게 되냐면 바로 그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15장에 알렉산더와 루포. 지금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어머니니라. 그럴 만큼 지금 누구 가까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가까워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수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구레뇨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생각하고 로마에서 가장 극형을 행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면 치가 떨려서 지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더니 그를 뭐 하셨다고요? 그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올 때 때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와야 하겠지만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여 나오는 날은 많지가 않아요. 억지로 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문덕한 성도님? 때로는 힘드시죠? 네. 힘든 일 하시고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김사라 집사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내 마음도 몰라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보성아, 그죠? 어저께 이사 안 오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김영주 권사님은 차 갖고 집까지 오고, 막, 빨리 나오라 그러고, 보승아. 보승이 어디 갔어? 희강 형이 막 차 가지고 가서 막 오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힘들어요.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 그쵸, 김혜정 성도님?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것도 하필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요. 눈도 그냥 기가 막히게 왔어. 이런 날은 좀 남편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얼른 오세요. 그러면 짜증이 확 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그렇게 억지로 코 깨어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코 깨어서 갔는데 억지로 코 깨어서 간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요. 결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런 환상에 젖어 살아요. 그런 날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365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생활도.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쉽지가 않아요. 찬양팀 우리 청년들 나와서 여기서 찬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1년 동안 지키는 일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한 주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억지로 나와요. 그럴 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이 그냥 기가 막히게 어제 새벽에 가는데 눈이 기가 막히게 왔더라고. 그 눈이 오는 그 길을 교회 차를 끌고 집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또 눈치로 와야겠구나. 기가 막히게 9시에 그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지금 나가서 혼자 눈을 치운다. 병이 날 것 같다. 빨리 와라. 그 전화의 호출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눈을 치워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염화칼슘 뿌리지. 근데 원로 목사님 그러셨어요. 원래 염화칼슘 막 뿌리면 이 쇠면은 공골이라서 그게 다 갈라지고 들고 일어난다. 그럼 오래 못 간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때로는 좀 뿌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치워요. 근데 또 치우다 보면 재밌어요. 오늘 시몬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려갔어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가 띠띠고 네 원하는 길로 가겠지만 나이 먹으면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리라. 끌려가리라. 억지로 가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억지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본성과 내 육체적인 소욕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본성대로 그냥 즐기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이 느껴지지도 않아.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 간 데 없고 내 육체의 소욕이 더 그냥 철옹성처럼 막강해져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없으시죠? 저에게 많더라고요. 없으신가요? 저에게 많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그게 뭐예요? 억지로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주님이 복종케 하노라. 왜요?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억지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왜
하필이면 12월 24일 날 저런 설교를 할까? 이제 연말이에요. 내년에면 연초입니다. 다음 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봉사해야 될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봉사해야 될 분들이 자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1년을 다 끝까지 못 갈 때가 많다니까요.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해버리라. 다짐을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여기며 새해의 해를 보면서 그죠? 왜 하필이면 해를 보면 다짐하나 몰라. 해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다짐하세요. 다짐을 하며 내가 해버리라 그러는데 그 해버리라가 며칠을 못 갈 때도 있고 봄을 못 넘길 때도 있어요.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버리라. 성경을 읽어버리라 그러고 창세기까지는 재밌어. 출애굽까지 그때 출애굽기 한 20장 넘어서까지는 재밌어. 30장 넘어가면 뭐를 짓기 시작해요?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서 내 정신은 안드로메다로 가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그러면서 자꾸 점점 성경책은 펴지지가 않고 레위기에 가면 수면제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성경 읽기 나오시는 분들 표정을 제가 항상 봐요. 매주 볼 때마다 도살자에 끌려오는 소처럼 저놈의 목사가 오니까 저놈의 사모가 차를 운행하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오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와서 억지로라도 읽던 성경이 이제는 1년 되니까 일독이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읽다 보니까 일독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아유, 뭐 성경 꼭 일독해야 되나? 한 장을 읽어도 은혜 받으면 되지.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그 일을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일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모든 일의 거의 대부분이 억지로였을지도 몰라요. 저희 아이들은 5학년, 4학년, 2학년, 그리고 6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5학년부터 6살까지 학교 가기가 싫어요. 6살짜리도 학교 가기가 싫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 나 피곤하고 힘들어. 6살이 뭐가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고 힘들대 유치원을 못 가겠대. 맨날 10시에 가면서. 5살짜리, 5학년짜리는 너무 힘들대. 초등학교 5학년이 힘들대요. 그러면서 학교 가기가 싫대. 며칠 전에 또 저희 둘째가 저보고 학교 가기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너는 일주일에 5일만 학교 가면 토요일과 주일을 쉰다. 거기다 곱하기 50일을 해봐라. 그럼 너는 토요일 주일만 해도 벌써 100일 이상을 쉰다. 거기다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계산해봐라. 너는 아마 1년에 거의 절반을 논다. 국경일까지 하면 1년에 절반을 놀아요. 학교 안 가는 날이 절반이야. 절반만 가. 그런데도 힘들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심사모님이 아유, 그렇게 팩트를 날려야 되냐고. 애들 힘들다 그러면 그냥 받아주면 되지. 저는 팩트 폭격을 잘하거든.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도 학교 갑니다. 저도 그냥 학교 갑니다. 중학교 3년 학교 가야 돼요. 고등학교 3년 신호도 가야 돼요. 12년 동안을 싫은 걸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면 좋은데 직장을 갑니다. 직장이 어떻게 즐겁고 편안하십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억지로 갑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몇십 년을 훈련해 오셨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왜 그걸 그렇게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을 몇십 년 동안 훈련시키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앙과 생활이 합쳐져야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교회 다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 에베소서 하시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셨죠? 남편은 아내들을 주께서 교회를 죽도록 사랑한 것 같이 죽도록 사랑하라.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죽도록 힘드시죠? 그걸 뭐 한다고요? 그 죽도록 힘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왕 찾으러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왕의 명령에 자원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억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억지로 해야 될 일을 많이 해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른이 돼서든 이제 좀 성숙해져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즐겁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신앙의 성숙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 예전에 신혼 초 한 3년, 4년 지났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심사모한테. 우리 노력하자. 그런 말을 했어요. 뭘 노력하자 그랬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노력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심사모가 저에게 그랬어요. 사랑을 왜 노력하냐고. 사랑은 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랑은 되는 건데 사랑은 되는데 노력해야 돼. 그랬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성령에 이끌려 되는 건데요. 성령에 이끌려 되는 것과 동시에 노력하셔야 돼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 견인차를 설명드려요. 사고 나면 네카차가 와서 차를 떠가죠. 차를 떠갈 때 앞바퀴만 뜨지 뒷바퀴 뜨지 않습니다. 그럼 그 차는 네카차가 앞에서 끌고 갈 때 뒷바퀴에 뒤에 있는 사고 난 차량의 뒷바퀴가 돕니까 안 돕니까? 안 돌아요? 안 돌면 어떻게 끌고 가? 돌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고요. 그게 이삭이고요. 그게 야곱이고요. 그게 요셉이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억지로 끌려가시는 일들이 많을 거라니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그래서 1주일, 2주일 안 나오시다 보면 목사가 찾아가요. 그죠? 부담스럽게. 전화만 하면 될 것이 직접 와.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이 성향상 억지로 하는 걸 성향적으로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회장이라는 걸 해봤어요. 학교생 회장이라는 걸. 대학교 가서도 그걸 했어요. 이상하게 원치 않는데 했어요. 진짜 떠밀려서 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학생 후배들이 있잖아요.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힘들어해.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쉬어. 하지 마. 그래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애를 시켜요. 참 신기한 건 학교 때부터 학생회 같은 걸 하면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성향상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좀 쉬라 그래도 대타할 애들이 너무 많아. 전도서 사역을 할 때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뭘 하다가 힘들대. 그럼 쉬세요. 다른 데 대기하고 있는 대기표 뽑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내 성향과 너무 잘 맞았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자원하면 하세요. 그런데 영종도에 와보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자원하면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 대기표가 없어. 그러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하고 싶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도 그걸 배웠거든요.
하고 싶어야만 하는 건 아니구나. 아이들이 오면 하루에 문제집 한 장씩 꼭 풀게 합니다. 국어, 사회, 과학, 영어. 문제집을 풀게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어 단어 100단어 보는 한 20분 정도 되는 단어 보는 걸 꼭 시킵니다.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해요. 근데 저는 시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회개했어요. 자식 새끼들은 이렇게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시키면서 이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시키면서 나는 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억지로 시키는 일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즐거이 헌신함으로 나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억지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싫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저 구역장님을 통해, 저 목사님을 통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중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할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등학생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억지로라는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 떠오른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스쳐지어가는 그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스라엘과 그냥 거의 주족, 우리 한일 관계예요. 근데 거기로 가래.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 그리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때마침 거기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그랬어. 근데 마침 내 생각과 기가 막히게 딱 일치하는 일이 벌어졌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래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그러시면서 그 길로 가십니까? 요나가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좀 지옥을 경험하기 전에 그걸 좀 알면 좋은데 참 둔해서 그걸 잘 알질 못해. 요나가 그래서 3일 길 있다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일 길을 가서 전해요. 3일 길을 가서 전하는데 하루 길을 가는 동안에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요나는 그 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너 안 가면 죽어 그리고 억지로 보냈다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자원하여 헌신하여 즐거이 헌신했습니까? 아니요. 모세 40살에 애가 좀 혈기방장하고 힘도 있고 그럴 때는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80살에 광야에 40년 있던 그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 불러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죽을래? 그러잖아요. 제 성경책은 그렇게 안 써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죽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억지로 가요. 모세 자원해서 기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갔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그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골죠. 그리고 나서 또 그냥 물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너 처음에는 2번 쳐라 그러다가 명예라 그랬는데 모세가 열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랴 그러고서 지팡이로 치잖아요 그거를. 화가 나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 뭐 그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일 맡겨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차라리 뭐라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그런 바울을, 그런 요나를 데려다가 뭐 하세요? 그 일을 시키시면서 억지로 걔를 타일러 가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면서 뭐 하세요? 걔가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지. 그건 다윗이니까 그러지.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아니요. 자세히 읽어보면 걔들이 우리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성탄의 주일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아하, 즐겁다. 그냥 막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그 성탄의 주님이 오셔서 성탄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케 한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야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목사 잘못 만나서 토요일 주일날 저녁 9시만 되면 제가 줌으로 소환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요. 목사가 전화를 거니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억지로 성경을 2장씩 주일날은 3장씩 읽습니다. 억지로 신앙 서적을 읽습니다. 죽어도 읽기 싫은 신앙 서적. 읽고 나면 남지도 않는 그 신앙 서적. 억지로 읽은 지가 벌써 2년인가 3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너댓 권 이상 읽었어요. 아마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신앙 서적 읽어본 적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다 읽었어. 근데 뭘 읽었냐 그럼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자, 이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제목이 뭔가? 그래요.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제 본성과 성격대로라면 아휴 때려쳐.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질 못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억지로라도 끌고 오셔서 여기까지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성탄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아멘?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정말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니까. 아주 그냥 지긋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발 좀 우리를 좀 떠나 계세요. 아우 저도 좀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으시죠? 근데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성탄의 주님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니까.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성탄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울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울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꾸 복을 발로 차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려고. 내가 1년 동안 연초에 내가 다짐해버리라 그리고 나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그 모든 결단과 다짐들을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우는 거예요.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고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아세요?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라고 아세요? 우레의 아들.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벼락딱총.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하늘을 명하여 벼락을 치라고 할까요? 그게 요한이에요. 뭐 마음에 안 들, 그냥 벼락을 쳐버리겠다. 그게 요한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향해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가면 마리아를 모셨던 집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평생을 모시고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출신도 좋아요. 다른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는 비교한다니까 출신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네 어머니라 그리고 모셔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자기 동기 이 사도들은 다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거 모시고 있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레의 아들인 그 사도 요한을 마리아를 모시게 하면서 뭘 배우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하면 보아너게라는 이름보다는 그 별명보다는 이제는 사도 요한하면 무슨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레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 12월 24일, 25일 예수님 그날 태어나지도 않았어. 25일 날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날짜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날 태어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또 쓸데없는 그런 소리를 해요. 언제 태어난 줄 알고. 모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정해놓고 하면 그냥 따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 되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골고다를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딱 한 절만 있지만 골고다를 올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누가복음 23장 27절. 27절과 28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다고요. 따라오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고만 울어라가 아니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 위에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울어야 할 건 예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울어야 하고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그 억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 그럼 억지로 좀 져봐야 울 거 아닙니까? 억지로 지지 않고 여러분 성탄절이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행복이 되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가장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쓰나미처럼 흘러나오는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 성탄절날 교회 오는 사람. 1년 내내 교회 안 오다가 성탄절날 교회 와. 그런 사람은 교회 근처쯤 와서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막 감동이 돼. 그리고 그렇게 와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그 내년 성탄절에 와. 그렇게 1년에 한 번 오면 기가 막힌 은혜가 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좀 우울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 지난주죠, 이제 주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즉. 예레미야가 뭘 봤습니까? 땅을 보니 혼돈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공허와 흑암이 있더라.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뭐 했어요? 울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러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여전히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다면 그걸 보며 뭐 하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정말 우셔야 돼요. 왜? 그 자녀들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를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이 믿으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부모님을 따라 천국 갈 것 같으십니까? 성탄의 주님으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그 빛이 임해야 그 자녀들의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이브날 뭘 돌았어요? 예전에는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잖아요. 새벽송을 돌면 어떻게 돼요? 새벽송을 도는 그 집만 그 찬양을 듣나요? 옆에 집도 듣겠죠. 옛날에는 이제 시골이니까 집집마다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덜 했겠지만 요즘은 아파트에 가서 그거 부르면 신고 들어가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그 성탄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네 인생의 빛이 찾아온다.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죠? 송대관 집사님이 부르신 찬양이 있잖아요. 쨍하고 해 뜰 날. 아, 집사님이라 그런가 가사도 기가 막혀. 쨍하고 해 뜰 날이 오늘 왔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쨍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 가정의 왕이 되시고 내 가정에 빛을 비춰주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샬롬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기쁠 때에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라도 주님에게 이끌려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